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10월 24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옵시고 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온전히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며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희경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 가정이 회복됨으로써 희경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며 믿음이 증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0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애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욥기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누굽니까? 그 당대에 가장 누구보다 부자였고 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늘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을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하며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 하며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되었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욥을 세 친구가 찾아왔으나 위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해주신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가정이 어떠했든 상관없는 풍조가 더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4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악인은 잠시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당시 최고의 부자로서 크게 번영하였다가 한순간에 다 잃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말을 하였지만 욥이 그랬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악인의 길에 절대 서지 않아야 됩니다. 욥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애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창조 이래로 악인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번영과 즐거움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과 경건치 않는 자들이 분명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고 잘되면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2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자, 악인들은 그 권세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막강하여져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고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번영이 헛된 꿈같이 무너져 버리고 이를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이렇듯 그 끝이 망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로 없어지는 헛된 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굴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만 잘 벌면 되지, 많이 벌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한테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은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게 되었고 아니면 자녀들이 망하게 될 것이며 또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결국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돌려주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때처럼 인생에서 최고의 활력이 있을 때처럼 악인의 부와 영예가 최고조에 달할지라도 그 청년의 몸으로 장사를 지낸 것처럼 죄로 인해서 망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섭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셔서 늘 경계하시며 악인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삶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이 이치를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악인의 길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22절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도 결국 그 끝은 헛되고 허망한 결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첨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자, 악인들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악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그들에게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며 죄를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달콤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삼켰지만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독이 돼버린 것처럼 악인들이 악을 저질렀을 때는 그 해악을 모르고 도리어 즐겼지만 도리어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독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15절부터 16절은 악인의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로 나오게 하여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허망하게 되고
재물도 사라지며 그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독사의 독을 삼킨 것처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라. 악인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을지라도 결코 풍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아도 풍족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도 가지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며 매매로 얻은 이익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곳에서 임금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뺏어가며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을 사기쳐서 피해를 주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된 것이 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 풍요는 결단코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한테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또 약한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까지 하면서 부를 축적한다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악인들과 같은 결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부를 이루시며 이 방법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온갖 부정한 방법과 악으로 부를 축적해 보았자 그 재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고 남긴 것 없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풍족할지라도 괴로움에 이르러서 모든 재난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결코 그 부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재난을 결국 받게 되며 괴로움으로 인해서 헛되게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집니다. 23절부터 29절에서는 악인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명확한 결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에겐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 그들이 모든 재난을 다 받게 될 것이며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되고 다 자신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혹할 만큼의 그 모든 형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욥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정한 기업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되셨고 더 확고해지셨습니다. 그 악인들의 흥함과 번영은 다 헛된 것이고 없어질 것이면 그들을 고통으로 데려가는 것이요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에 가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 유혹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는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모든 재물은 헛된 것이 되고 없어지고 오히려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되면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더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먼저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가 먼저 그 방법대로 부를 축적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 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더한 복을 받아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본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과 죄악과 악인들처럼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축적하고 자신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악인의 길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곁에 올라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후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